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보고 내일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러 오신 수많은 여러분들을 보는 건 항상 반가움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마르투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앞뒤 양옆에 익숙한 얼굴들이 다 앉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청년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워밍업 집회를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제2333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모두들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는 마을 불꽃기도 주간으로 요일마다 각 마을이 찬양부터 기도까지 이끌어갑니다. 그 첫 시작을 아가페 마을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아가페 마을 지하은 간사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주제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제 마을 리더분들께도 기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까, 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해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처음 제2333 이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저는 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한계를 넘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주제는 바로 사랑의 한계를 넘어입니다. 또 사랑 얘기라서 진부하고 뻔하다라고 여기면 어쩌나 저의 믿음 없고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계속 말해도 입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드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던 것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6절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은 물음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여기에 율법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율법교사는 율법에 해박하고 그 해석과 그 적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과 교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율법교사는 27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머뭇거림 없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서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합니다. 교과서와 같은 정답을 말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식적으로도 또한 율법으로도 나무랄 것 없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고 하시고 곧바로 이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5절을 다시 보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에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이미 자신은 율법을 통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 이후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기서도 율법교사의 질문에 저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식적으로 출중하다는 것과 또한 모든 이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사랑을 잘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네가 그렇게 아는 게 많다면, 그렇게 네가 잘 알고 있다면 그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 바로 율법을 지식으로만, 사랑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입으로만 하여 단어나 말에 담아두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이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리더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여가고 교회의 여러 교육도 듣고 날마다 하는 큐티도 또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각자에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은 있을 만큼 우리는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자가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거지 라며 자신 있게 정의 내릴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율법교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짓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패고 빼앗고 옷까지 벗기며 그대로 그 길에 버려두고 가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어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세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기 직전인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기 직전인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 중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들 중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을 동일하게 대한 이들이 있는데요.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마침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바로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 관련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에 아주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강도 만난 자를 향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이론적으로 너무나 빠삭한 율법 교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너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를 보면 율법과 이웃과 사랑에 관심이 아주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걸 물으며 고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사랑을 머리로만 또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며 자신을 높이려던 율법교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전혀 말씀대로 또한 율법대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율법교사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어서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가벼운 불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은 방금 본 세 구절 속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행을 갔는데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을 잠시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서 길을 가다가 거의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상을 해보면요. 먼저는 우선 쓰러진 사람은 모르는 사람일 테고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 길에서 혹시 나도 이처럼 강도를 만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곳을 지나갔던 것은 바로 여행 중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기 직전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여 처치해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봅니다. 하루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주막 주인에게 돈을 내면서 부족하다면 돈을 더 주고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만약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야 너가 진짜 맞는 일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걸? 이라고 단번에 바로 옳다 말하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조차도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37절에 나오듯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율법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 지식과 사랑이라는 이론과 정의만 가진 채 지적으로 채워짐에 만족하고 사역의 열심인 교회 다니는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돌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호 활동에 적극적이며 남을 돕는 것에 자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종종 뉴스와 기사에 보면 감동적인 사례들을 접하는 것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과할이 많지 돕고 내 돈을 지불하고 더 들여서라도 감당하겠다는 사마리아인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고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을 시작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쓰러진 이를 구하는 이렇게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은 나 스스로는 어떻게 씻어낼 수 없는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베푸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또한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참 많이 섬기고 사랑하며 지내지만 내가 한 만큼 그 다음을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 일희일비하며 섬기고 사랑한 만큼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을 때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멈추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성의는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너도 이렇게 말해줘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내 헌신과 섬김이 당연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세게 말하면 내가 섬길 맛이 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심이 오직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영혼들,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 안과 밖의 이들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구제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도우라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즉 인간은 본질 자체가 허물과 죄이며 세상과 육체를 따라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말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과 가장 친밀하게 살았던 제게도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라 어둠과 허망함, 두려움에 죽기 직전이었던 강도 만난 자였던 제게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에 대한 두 번째는요.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분들 1주차 교육을 들어가는데요. 새가족분들에게 여러 번 들었던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 청년들은 설교 들을 때 다들 열심히 적어요. 태블릿이나 노트를 다 들고 다니네요. 태블릿 노트 없으면 안 되나 봐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머리에 입력되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3번의 설교, 리더 GBS 교육, 1대1 교육 등.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장착이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꿈틀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34절은 불쌍히 여겼던 사마리아인의 이후 행동들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에서 비롯된 액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거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음으로 야고보서 2장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으면 또한 그 아는 것이 많다면 무엇합니까? 그걸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저 사랑이라는 그 마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였고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내가 정의 내린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기도해주고 손 한 번 더 건네며 용서해주는 것, 이렇게 머리와 지식과 마음을 뛰어넘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말고 먼저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큰 감격이 되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